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절정의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제자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는 육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못했습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역설적입니다. 43절에도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피곤해서 잤습니다. 눈이 피곤하면 자야죠. 눈을 감아야죠. 인간적으로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잘 때가 아닙니다. 육신이 약해서 핑계댈 때가 아닙니다. 눈이 피곤한다 핑계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눈이 피곤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 하면 계속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 육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바쁜 현대인들에게 기도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바쁘고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이모저모로 바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육이 약해집니다. 눈도 피곤하고 졸리고 다리 한 걸음 떼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집중하면 육신의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새벽에 내가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11시까지는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새벽기도 나와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2시 넘어가고 하면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내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기도하는가 포커스 맞춰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제자필 전에 교육자들과 지금 교육 선교사님들은 아이들이 왜 예배를 못 드리는가, 왜 기도 못하는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면서 깨어 기도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과거보다 요즘은 죄 범하기가 너무 쉽고 가깝습니다. 손가락 클릭 몇 번 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눈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별이 잘 안 되는 아이들, 아주 모든 죄를 미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네이버라든지 뭐 다 모든 사이트 다 똑같아요. 보면 웹툰, 만화, 그것이 다 페이지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건 뭘까? 유혹을 받습니다. 아주 남녀간의 모든 것도 미화시켜 놨기 때문에 다 그거 가짜인데, 다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깨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해답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해야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기도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 이 세상 험하고, 참 저도 이 은혜 받고 이 찬송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게 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이 세상 험합니다. 나 비록 약합니다. 근데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나 이 찬송 보면 김덕신 목사님이 생각나요. 신학교 다닐 때 경건에 오셔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눈을 감으시면서 그분은 정말 하늘나라 가졌지만 대구를 대표하시는 경건한 목사님으로, 거룩한 목사님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찬양할 때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여러분, 세상을 내 힘으로 못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이 없습니다. 못 이겨냅니다. 아무리 작심해 보세요. 작심삼일입니다. 죄를 못 밀어냅니다. 죄에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찰나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끈히 이겨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관계를 알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이 고난 받습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직접 간접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죄를 범하는 자를 향하니 말씀입니다.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올무를 쳐놓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잘못하면 걸려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는 거예요. 제 뒷배경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에 살아갈 우리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교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깨어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돼. 부끄러움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그 죄가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내가 죄 짓고 있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인이 오면 복이 있는 겁니다. 엄마가 어디 볼일 보러 갔다 올 때 그때 아이들이 깨어서 열심히 청소해 놓고 공부하고 있으면
빨리 엄마 오기를 기다리죠. 오면은 칭찬 들으니까. 그런데 내가 게임하고 안 좋은 거 해보세요.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늦게 오기를 원해요. 그렇게 오게 되어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것도 들켜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껴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명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모든 제자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45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본격적으로 집니다. 근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졌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붙들려서 결국은 이 땅에서 마지막 금요일 내리죠. 온갖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숫자의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를 너끈히 지셨습니다. 기도로 껴있었기 때문에 너끈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껴 기도하면 너끈히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껴 기도하면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 죄를 지으면 주님 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결단하고 껴 기도해야 됩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고통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걸 이미 내다보고 있으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내 제자인데 나와 함께 지금 같이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장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으로, 1hour, 1시간만으로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며 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함께 깨어 있자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자, 1시간이라도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번 특별 기도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지금 비전 드림에서 지금 열심히 우리 같이 여기 있는 것만 아니에요. 더 지금 부모님과 함께 같이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지금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장착시켜 줘야 됩니다. 이 기도를 장착시키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겨내요. 죄를 이겨내요. 악한 영을 이겨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요. 공부하게 되어져요. 어른들은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어 기도합니까? 시간만 때웁니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이 간절한 마음이 사모치했어요. 요즘을 계속해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1시간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자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머리는 있는데 사명이 없고 공부하기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아이들 깨어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제자리 다 찾아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이 다 활발하게 개발되어져서 쓰임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 선교사의 사명이고 우리 다음 세대 영혼을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 목자의 사명입니다. 기도는 결코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진짜 영적으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애인끼리는 만나지 않고는 못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간 내서 만납니다. 만나면 좋으니까. 이건 인간적이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대형교회 오셔서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행복합니까? 이렇게 새벽에 저녁에 불러내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기도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끊임없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함께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껴 기도하는 자입니다. 껴 기도하지 못하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토록 소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미있구나, 행복하구나. 기도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걸 우리 모두, 우리 대형교회 모든 영적 가족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